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주보에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볼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뒤에 한마디 더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2절 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요한이 옥에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한 1년 정도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쫙 듣고 나니까 메시아 맞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맞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를 통하여서 출생한 그리스도가 맞냐?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무슨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 그리스도 맞네. 안 믿어지다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무슨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냥 보고 그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많은 사람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만은 상상수 메시지를 들은 그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듣고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거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얼마나 빨리 사역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한 몇 년, 1, 2년 이렇게 일찍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사역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처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첫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틀린 게 아니라 약간 좀 한쪽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부분을 선포를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뭘로 선포하느냐? 심판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뭘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때는 뭐 얄짤 없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그때는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이미 그냥 다 갈라졌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갈라졌어. 그때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필요 없어.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라고 그래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그래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세례 요한 하면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볼로가 뭔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 회개의 세례만 알았어. 뭘 모르고? 성령 세례를 몰랐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령 세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데 심판주로 전파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앞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 조금 다른 불이에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12절 다시 보실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태우는 불이요. 예수님이 뭐 하시러 오셔요?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싹 태워버린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심판주로 알곡은 곡간으로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싹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심판주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심판주로 선포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이 세례 베풀어 주기 전에 한마디 더 선포한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더니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하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주예요.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는 그러한 심판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죠?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틀린 것은 없는데 뭔만 이야기했어요? 한쪽 부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 부분을 좀 많이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정의해버리느냐? 심판주로 정의해버렸어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체적인 부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뭘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알았다고 할지라도 알았는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알았다 할지라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한쪽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심판주 역할을 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주고 약한 사람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아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하면 누구들이냐면요. 쭉정이들이에요. 문둥병자. 누가 문둥병에 걸려요? 멀쩡한데 문둥병에 걸려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요, 재앙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질병.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럼 문둥병자는 어찌해야 돼요? 쭉정이에요. 귀신 들렸어. 아무에게나 귀신 들립니까? 귀신 쫓아다니고 그쪽으로 하니까 귀신이 들리죠. 아니면 가문의 배경이 그렇든지 하여간에 그 집안이 그런 쪽으로 계속 가니까 집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쭉정이들이요.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하면 뭐 해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는 이 쭉정이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사역이 맨날 이 쭉정이들로만 찾아다녀. 그 쭉정이들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정상인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나는 분명히 당신을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알고 심판주로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저 쭉정이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은 지금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사역을 합니까? 내가 선포한 당신은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왜? 세례 요한은 한쪽 부분을 너무 강하게 알았어요. 심판주 그리스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또 오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쭉정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각종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불쌍하니까 고쳐준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35장 5절 6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 듣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언제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그때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이 예언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심판은 안 받고 이상하게 응답받고 은혜 받고 막 치유되어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질문을 잘 했어요. 내가 생각한 예수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되어지는 일이 틀리면은 여러분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별로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시겠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우리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질문을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엄청난 응답을 주시고 뭔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고 잘못되어지고 있는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계속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질문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게 메시아 사역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사역이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어찌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죠.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고 내가 선포한 사역, 심판주의 사역은 언제 하실 것이다? 재림 때 하시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질문도 안 하고 있어. 심판주 맞는데 예수님 왜 심판 안 하시고 지금 저러고 계신데? 요거 끝까지 밀고 가면 어째요? 답이 없어. 계속 방황해.
그리고 좀 메시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구만 혼자서 메시아 아니네. 이렇게 결론 내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지난주 화요 집회 때 주신 질문인데요.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틀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계속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그것을 응답으로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 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다 치유해주고 병자들 다 고쳐주는데 세례 요한은 저거 뭐지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 잘 알고 제대로 알고 있지만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맞나? 네. 틀린 시작. 우리가 혹시 틀린 시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주십니다. 큰 질문으로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크게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서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계속 응답 받고 있습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구원 역사의 응답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응답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네. 예레미야 3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뭐 하겠다?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서 응답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다 성취되어진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다 끝냈대요.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것이다.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건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심각한 것이고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받는 이야기거든요. 요셉,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 주시고 진짜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모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는데 모세는 죽어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볼 때는 못해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놓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가나안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계속해서 응답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한쪽 부분만 알고 있으니까. 한쪽 부분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럼 응답을 주셔도 이건 내 응답 아닌데 하면서 응답으로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려는 응답과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네. 세례 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부분? 한쪽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 근데 시간표가 안 맞아. 심판주는 언제요? 재림 때 심판주를 역사하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시대에는 심판주가 아니라 은혜의. 그래서 병든 사람 다 취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절대 세례 요한이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있어요. 한쪽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언약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뒤에 한마디 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 받았나요? 네. 사실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요. 죽을 때까지 모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심판주 맞다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 때는 절대 심판 안 하셔요. 네. 그때는 은혜일 때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 언제 되어지느냐? 한편으로는 심판 때 해결되어져요. 네. 좀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금 다 해결해 주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러한 증거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진짜 심각한 큰 문제,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 한두 가지, 서너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깨끗이 치유하게 해 주셔요. 근데 문제는 수만 가지예요. 그러잖아요. 그 수만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걸림돌 없이 깨끗이 치유해 주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이 쓰시려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어디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셋째 하늘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가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내년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는다면은 올 연말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어디를 가요? 셋째 하늘에 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말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뭘 받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이가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뭘 주셔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셔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있어야 뭐 하니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되어져요. 모든 문제 해결 받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기도했는데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이 매주 꽂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갈 사람 많아. 오직 예수 안 할 사람 많아.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예수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갈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안 주셔요. 모든 문제 싹 해결해 버리면은 좋을 것 같죠. 더 기도도 안 하고 더 오직 예수 안 되어지고. 그래서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느냐? 세례요한 똑같아요. 그리스도 심판주 맞는데 왜 심판 안 하고 지금 그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고 치료해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놓고는 인생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가면 갈수록 문제만 더 쌓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구만. 에이, 예수 안 믿어. 에이, 헌신 안 해. 에이,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차라리 세례 요한처럼 뭐 해야만 되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맞습니까? 내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금은 네가 더 기도할 시간표다. 지금 네가 더 말씀 속으로 들어올 시간표다. 그러면 그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지게 되어진다. 그게 24고 25다.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더 큰 응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도 편협하게 알아요. 한쪽만 알아. 세 번째입니다. 조금 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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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은 뭐냐? 최종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 그건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길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시겠잖아요.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아이고 나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해놓고 그냥 또 그것은 딱 잘라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무엇을? 우리 교회를 지금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쪽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어요?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전도해가지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가 끝이 오리라. 예수님 뭐 하시기를 원하셔요? 다시 오시기를 원하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해.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네. 사는 것이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빨리 좀 불러가 주십시오 할 건데 네. 그런 한탄도 안 나와.
나름대로 그냥 살만해.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고 그냥 뭐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예, 여기가 더 좋습니다 하면서 살만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거, 때 되면 오시겠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막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예수님 차라리 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천국으로 부르시고 저 사람들 다 지옥 가게 하고 이런 기도라도 나올 텐데 사는 게 그냥 편해. 전도가 되어져도 그만, 안 되어져도 그만. 예수님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을 하셔요? 해결해 주셔요? 그 문제 해결받고 증인되어져 가지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근데 문제 해결해 가지고 증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끊기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특히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그 증인으로서라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말씀 성취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증거를 계속해서 주는데 증인으로 안 서. 전도 운동을 안 해. 전도 속으로 안 들어가. 너는 너 중심이구나. 너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아니라 너는 네 중심이구나. 너는 응답 줘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응답이 끊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맞춰야 돼요? 전도에 맞춰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맞춰야 되고. 나에게 지금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내 인생 방향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나에게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지금 예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예수님은 나를 동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겠다고 꾸역꾸역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체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처음에 큰 질문이 뭐예요?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이게 체크가 되어지고 앞으로 받을 응답도 체크가 되어지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앞으로도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전도 많이 뭐 거기까지는 안 갈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나? 교회도 그냥 말씀 성취가 안 되는데 기도, 응답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제 우리도 뭐가 되어져요? 이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종교 생활이 되어져요. 언약 붙잡는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이 되어져요. 언약을 붙잡는데 누구를 위해 붙잡아요? 나를 위해서 붙잡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 성취가 아니라 내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게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 질문을 해요? 안 맞거든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안 맞아. 세례 요한이 예수를 제대로 알았지만 한쪽 끄트리 부분만 알았어. 한쪽 끄트리 부분만 선포를 했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첫 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 맞아.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했어요. 우리가 맞아가지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그래가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계속 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면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데 혹시 장시간 응답이 멈췄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았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맞죠.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질 때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교회를 지금 엄청난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렘넌트 핵심이 시작되어지고요. 싱가포르 렘넌트 신학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과 함께 영원한 응답으로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 간다면은 진짜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 같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질문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혹시 응답이 멈추고 장시간 전도 운동이 멈췄다면 하나님,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하면서 나는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현실 앞에 바른 질문을 통하여 바른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